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각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으로 사역을 보통 하지요. 그날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집집마다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정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서 뒷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그 가정의 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것을 명함에 써놓으셨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친 목사님께서 헌금 봉투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적어놓은 성구 아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3장 10절을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유머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을 신방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 가을 신방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에 모두가 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쉴 때도 있는가 하면 땀 흘려 일하는 순간도 있지요. 즉 인생에는 원치 않는 고와 낙이 늘 함께 공존하기 마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물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삶의 어려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진실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그들이 처음 만나 겪는 긴박한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노려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와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되고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광야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위기,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위기 앞에서 그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당한 이 난관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문에 너무도 잘 드러나 있거든요.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삶을 극복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퇴양난에 처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정말 보통의 어려움이 아닌 그들의 생사가 달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달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란 사자성어의 뜻이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을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닷가는 지금 홍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시고 진칠하신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오묘한 지역입니다. 이 장소가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나와서 바히롯, 이쪽은 홍해인데 홍해 앞 바히롯 앞에 지금 장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이 장막이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지역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는, 전후 좌우를 돌아봐도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피할 곳이 없는 자충수를 둔 지명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역에 꼼짝없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회를 바로는 놓칠세라. 바로는 자신의 최강 군대 전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장자의 죽음의 재앙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속히 애굽에서 다 떠나라고 지시했던 왕이 바로 아니었나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바로는 듣고는 그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후회하나요?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다시 말하면 전차, 오늘날의 전차 600대를 거느리고 애굽의 최강의 군사 전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잡으려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탈출한 기쁨도 잠시 다시 진퇴양난의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영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자신의 총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잡으려고 진영 뒤까지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편엔 애굽의 최강 군대가 가까이 접근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전후좌우로 피할 곳이 없어요. 배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꼼짝 달싹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의 속담으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금 맞이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모세가 만든 상황이었나요? 그렇다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만든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것은 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라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진퇴양난에 처하도록 이 지역 이곳에 진을 치게 만드셨을까? 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실까요? 한번 이 본문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인 지역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하시려고요?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까지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 상황으로 그 백성들을 몰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라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 예후와라는 말인데요. 한글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유일한 창조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의 신, 그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셔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건 그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때로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며 가까이 오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하고요? 부르짖고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마치 기도했다는 말씀처럼 얼핏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섞인 부르짖음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거칠게 원망하며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뿐 아니에요. 12절에도 보면 그들은 원망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기막힌 불평 아닐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진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린 정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시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종이 되어서 평생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비록 광야이지만 이젠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그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하고도 당장 그들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과거, 지금 종살이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애굽인들을 섬기면 굶지는 않으니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의 근성이라 볼 수 있죠.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몸속에 종의 DNA가 지금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난 어려움 앞에서 신앙의 동료들과 혹은 목사에게 찾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혹시 하지는 않으시나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만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묶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만 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삶에 묶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 안에는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중태양난의 상황,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편 50편에 말하기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얻고 도움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금요 기도에도 함께 나오시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중태난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오늘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낼 법한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뭔 잘못을 했나요?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 뿐이잖아요. 원망하려면 하나님만 원망하지 왜 자신에게 원망하냐 이 말입니다. 억울할 법도 한 상황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다 이르듯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무섭게 다가오는 저 애굽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말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모세에게 신앙의 눈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이처럼 기막힌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면 그래, 나보고 어쩌라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인도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했을 뿐이야. 이판사판리 그래서 저들과 한번 싸우다가 죽자. 도망칠 사람은 지금 도망쳐도 좋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애굽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꿋꿋이 그곳에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꿋꿋이 서 있어야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시간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잘 오신 거예요. 함께 축복해 주세요. 잘 오신 거예요. 아침밥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잘 오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전 이런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며 기다릴 줄 알았던 모세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참았습니다. 그의 온유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기다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분쟁과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런 분쟁이 한창인 그 삶 속, 그 환경 속에 온유함으로 그것을 참기만 하면 더 이상 분란은 확산되지 않는 법이에요. 또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베푸실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게 했듯이 우리들도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가만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기회를 우린 놓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지난 생활에 화요면서 보면 때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목회자의 의욕이 먼저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후회를 경험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입니다.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 또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바로 그때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은 불신자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이런 것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삶이 찾아오나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요, 때로 이런 삶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본문에 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며 왜 나만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느냐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 삶의 징태양난의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진로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여러분 일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오늘 본문의 택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한 장 찬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주가 하나님 되심을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